이 가이사랴에 로마 특별자치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고넬료에 대한 프로필은 2절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4가지 동사로 나옵니다. 경건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많이 구제하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경건하다는 말을 풀어놓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함이 있었는데 그 경건함의 내용이 3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함이 있었고, 또 하나는 생활상의 경건입니다. 그게 구제로 나타났고, 또 하나는 신앙적 경건인데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이 고넬료에 대해서는 사족이 없을 만큼 완벽한 문장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하면 경건한 사람 단 한마디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에니야와 도르가는 사람에 대해서 봅니다. 성경은 에니야에 대해서 단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는지 8회다. 에니야 하면 떠오르는 게 중풍병으로 굉장히 고생하는 여인, 이렇게 됩니다. 또한 도르가는 욥바에 있는 다비다라는 여제자인데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은 사람, 한마디로 평가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다비다나 에니야나 또 고넬료 이 3사람이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한 문장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예외 없이 살다 가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고 어떤 경우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겠죠. 그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사기꾼이야. 그 사람 거짓말을 너무 잘해.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 신실한 사람이야. 언제나 성실한 사람이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내려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넬료에 대해서 보면서 한 문장으로 평가되는 걸 보면서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떤 단어로 평가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 인생이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 문장으로 평가되기 위한 대장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화려한 이력서가 있지만 그 가운데 모든 평가는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삶의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또한 하나님도 우리의 한평생의 모든 삶에 대하여 한 문장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후회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항상 기도하더라. 이런 고넬료와 같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서 6절까지는 완벽한 한 문장으로 평가받은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3절을 읽었습니다. 3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제9시라는 말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할 때에 이 9시, 유대인의 9시는 우리나라에서 더하기 6을 하면 되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뭐 했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공무원입니다. 군인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고 이러한 사람이 업무를 중단하고 기도하러 갔다. 무슨 생각할까요?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은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엄격한 규율과 군기에 그렇게 정해진 시간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또 자신은 1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 함부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분명히 근무하는 그 시간에 사사로이 이탈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과연 어떤 반응이 들까요? 마치 이런 거죠. 회사원인데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업무를 하다가 딱 중단하고 옥상에 올라가든지 그래가지고 한 30분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업무를 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했을 때에 옆에 있는 과장이나 옆에 함께 있는 사원들, 팀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과연 이 사람은 끝까지 그 회사에 남을 수 있을까요? 고넬료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여기에서 오후 3시에 기도했다는 것은 자세히 보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할 일을 하고 근무하는 그 중간에 잠깐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후 3시에 기도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환상이 열리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편견이 깨트려지는 경우가 있죠. 환상이나 특별한 계시나 이런 것은 고요한 시간, 새벽 시간에 나타난다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대낮에 분주한 그런 시간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의 편견을 확인하게 깨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특정한 상황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 문에도 계시고 옥상에도 계시고 근무지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한밤중에도 새벽에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깨어있을 때도 계시고 내가 잠을 잘 때도 계시고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전무후무하시며 편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지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몰라서 못 듣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적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는가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그 음성을 듣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기도 목록을 자세히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실컷 이야기하고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떠한 일을 할 때나 무슨 일이 생길 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생기지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이 듣는 거다. 그런 편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가장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데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음성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구름이 지나가고 때로는 오늘처럼 비가 오고 이런 걸 통해서 깨달음을 주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걸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려고 하면 언제나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어떤 오순절 계통 이런 식으로만 편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멋대로 순종하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긴 하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기 싫은 것, 하기 싫은 것은 안 해버립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의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는 사무엘 같은 그런 중심입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성전에서 잘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처음에는 그 음성을 어떻게 누가 말하는지 몰랐는데 엘리 제사장이 알려줍니다. 이게 음성 듣기 훈련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라고 이야기해라. 그럴 때 똑같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뭔지 아세요? 무조건 순종하려는 자세.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신비적이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내적 음성으로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별하게 큰 음성으로 오는 것은 평생에 한두 번이고요. 대부분 음성은 내적 음성이고 또한 말씀으로 찾아올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그런 늘 변함없는 규칙적인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씩 쌓여갈 때마다 우리의 한 인생에 대한 평가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고넬료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오늘의 내 모든 결정, 마음가짐이 거기서부터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가 왔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주님은 그 방향으로 우리를 열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신앙적으로도 바로 된 사람이다. 저 사람처럼 믿어야 된다.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야 됩니다.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 그런 온전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